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보리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눈 이것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대맥, 소맥 하는데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맥자 가을 추자를 써서 보리가을이다, 그런 뜻인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지키는 그런 명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양식을 쉽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업과 직장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으세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기쁘게 살고 싶은데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 때가 많죠. 또 슬플 때도 있죠. 나는 항상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감사할 때보다도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여서 얻는 그런 기쁨과 감사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싶을 때는 그때는 잠깐 기쁘지요. 또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많다 할 때는 그 순간에는 좀 기쁘겠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이런 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농경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농사 짓던 시절에 이런 상황, 못하며 없으며 무화과 농사를 지었는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으며 모든 것이 마음과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에는 이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면서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후 6주 때 눈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만 평생 시각장애인이 된 미국의 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찬송 시를 무려 9,000편이나 썼습니다.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가 늘 곁에서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1살 때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1살 때에는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안 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보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을 다시 준다 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세상 더러운 것 보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 어느 정도의 그 영성의 깊이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지요?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는 30살 때에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노래로 불렀었는데 그날따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 부딪히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의 어두운 모든 과거가 다 씻겨져 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 크로스비의 찬송시, 크로스비가 작사를 한 찬송시가 무려 22편이 들어있습니다. 최고로 한 사람의 찬양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로스비입니다. 또 대부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인애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22곡의 찬양의 가사가 크로스비가 지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찬송가의 가사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마 신앙의 경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불평, 원망이 먼저 나오고 기쁨과 감사보다도 오히려 화낼 때가 많고 말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그의 찬송 중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제일 먼저 주님을 뵙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죄도 흠도 없는 그분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냔 말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크로스비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표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아냐?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가 그저 일시적이고 그저 순간적인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인지, 그 감사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며 살지만 마귀의 자녀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삽니다. 독일의 본헤픈 목사님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일 하나 잘 되면 감사하다고 좋아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생기면 또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긍정적이 됩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첫째 발전이 없고, 모든 생각과 그 사고 구조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고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고기까지. 어떤 임금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내용은 자기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지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해서 한 사람씩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몽가가 이 꿈을 해석하기를, 왕이여, 이 꿈은 임금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임금이 그 꿈 해석을 듣고 나서 화가 나가서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이 꿈 해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여, 이 꿈은 길조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사람보다도 임금님이 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에게 상을 줘라 해서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혼자 남는다는 말이나 임금이 제일 오래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상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가지시고, 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내 인생 내 스스로가 자꾸 저주하고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에 자기를 붙들어 메어놨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굳게 잠긴 옥문도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고 기쁘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송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얽매고 있는 이런 모든 사탄의 이런 사슬들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솔로몬의 감사 기도는 지혜를 얻게 하였고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그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순간으로 바꾸면 거기에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하면 끝인 거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을 누가 건져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하면 구할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감사는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구해 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제니 크루스비처럼 불행한 여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나 같은 말입니다. 곧 하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 교회 잘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백날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이게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바로 해야 돼.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접이 뭐요?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인이고 성도고 신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 이게 한자죠. 그래서 맞이하여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모셔드릴 영, 대접할 접. 예수님을 맞이하여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을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예수님 이름만 알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대접을 해드려야죠. 모셔만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아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네 날 뭐 때문에 영접했노?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날 영접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말은 날 영접했나 안 하겠어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이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그때 가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복주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 할 때 안 주면 아버지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배고파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의 기도에 왜 좋은 것 안 주시겠냐.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래 생각하면 율법이 돼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얘를 먹인다 해가지고 줘야 될 걸 안 줍니까? 아무리 얘를 먹이는 자식도 밥 때 되면 밥 주잖아요. 밥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은 내 자식 아니다 그래 샀지만 그래도 주잖아요. 학교 보내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옆집에 있는 자식이 아무리 잘생기고 착해도 나한테 와서 아저씨 나 돈 좀 주세요. 내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일 안 하겠어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해야지. 나는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면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도 대지 못해요. 이만큼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해요.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시인을 해라. 시인을 해라. 두 번째는 네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이 두꺼운 성경책 내가 이거 다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 할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방법만 딱 알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기회 될 때마다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걸 분명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고 입만 따라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크루스비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이 찬양 부르시며 성령의 감동받을 때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외우고 앉아 있어도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요절은 잘 외워지는데 믿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어지게 될 때에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믿어지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도 앞으로 부활할 것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내 부활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돼요. 이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또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함께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씩 할 테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 또 따라한 이 영접 기도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테니까 함께 따라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제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 평생 함께 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해 드리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서 먼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